자녀들에게 전하리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사랑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사랑 주일은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린이날을 또 기념을 해서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로 지켜야 되겠다 해서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1922년에 제정이 되어서 올해로 103회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날은 말 그대로 어린이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날이 어린이 날이죠. 그런데 이 어린이 사랑 주일에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해줄까, 어린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어린이들을 어떻게 축복할까, 이것도 귀한 거지만 하나님이 이 어린이들을 대하는 우리 어른들, 부모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지금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이 아래층에서 우리의 아이들 예배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거를 밝히 아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때만 아이들이 배워요. 어떻게 돼요?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때 가르쳤던 것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해. 아이 때의 어릴 때의 교육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교육을 못 시켰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 듣습니다. 나는 시집 보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나는 장가 보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나는 공부시켰으니까, 나는 취직시켰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이제는 지네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알려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안 된다고, 내가 힘들다고 이것을 저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날이 올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니더라도 기도하면서 마땅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뭔가, 우리가 이 어린이 사랑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윗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끄셨고 우리 개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게 바로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시편 이 78편 앞에를 보면 거기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78편 위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성가대를 모으고 그리고 성가대를 구성하고 준비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그 찬송을 전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찬송가에, 우리로 말하면 무슨 찬양대나 성가대나 뭐 이렇게, 또 우리 큰 교회에 가보면 음악 감독이 있어요. 음악 감독이. 그래서 이 음악 감독에 따라서 예배의 찬양이 막 결정이 나는데, 바로 이 아삽이 그 음악 감독과 같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여기에 보니까 마스길 그랬거든요. 마스길. 이 마스길이 뭐냐? 교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아삽이 교훈하기 위하여서 쓴 찬송. 이게 바로 아삽의 마스길인데, 이 아삽이 교훈한 게 무엇이냐? 어떤 내용을 교훈했느냐?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찬송을 지은 거예요. 오늘 이 78편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끄신 역사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좌절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전부 다 알리는, 그것을 후대에게 전하는 찬송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78편의 찬송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4절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를, 여기서 이를이 뭐예요? 이를이 뭘까요? 이를 치아예요? 예. 이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에게 숨기지 아니하고요?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적을 후대에 뭐 한다고요? 전하리라. 이게 지금 아삽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왜 자손들에게 숨기냐? 왜 후대에 알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해야지, 알려야지, 그것을 전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도 아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예,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뭘 알려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들을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자손들에게 알리라. 이렇게 지금 아삽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나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예, 여기에도 보니까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이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알리라. 그 자손들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부모의 사명이 뭐예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부모의 사랑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낳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시집 장가 보내면 끝난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알리는 거, 이게 바로 부모의 사명이고 그리고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있으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또 기억하기 싫은 일이든 상관없이 자손들에게 계속 그거를 가르쳤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어느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나라,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이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완전히 뭐 모래성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르 와르르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다 점령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도저히 우리나라는 빼앗길 수가 없다. 로마에게 우리나라를 그냥 거저줄 수 없다. 그렇게 결사항전을 하는 사람 969명이 이제 로마와 결사항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969명이 이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요새로 가는 거예요. 요새. 천혜의 요새. 정말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뚫을 수 없는 그 요새. 이 중동에 가보면 그런 요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요새냐? 마사다라는 요새입니다. 마사다라는 이 요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3년 동안을 이 969명이 그 결사항전을 하는 거예요. 결사항전. 이 사람들은 어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가족들이 다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막 결사항전을 벌인 데가 마사다 요새인데, 제가 아무리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 이 마사다 요새가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지도 않고 이런 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봐야 남한산성, 뭐 북한산성, 우리는 뭐 이 정도를 봤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요새인지 이거를 우리는 감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이 마사다 요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발 433m 절벽 정상에 위치한 마사다는 북면에서 51km 떨어져 있는 사해 남쪽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 올려주세요. 평평한 정상을 남겨놓고 모든 면이 절벽인 마사다는 천하의 유세입니다. 마사다는 로마군을 피해 이곳으로 대피한 유대인 요셉의 부부 60명이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곳인데요. 마사다 요셉 위에 올라서며 사해와 유대왕회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모자이크처럼 패인 이 건축물은 비둘기를 키우던 비둘기집입니다. 이곳에서 키운 비둘기들은 요새 안에서 자급자족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중요한 식량 중 하나였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음식을 구하는 지혜가 돋보입니다. 마사다를 포위한 로마군은 이곳에 진을 치고 마사다를 포위합니다. 하지만 높은 절벽에 위치한 마사다를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절벽 위를 도달하기 위해 경사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경사탑을 쌓는 작업은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유대인 포로들의 몫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새가 어느 정도라고, 높이가 400m인데 그냥 이렇게 뽑아온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거기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400m, 그냥 완전히 절벽인데. 그리고 길이가 600m, 그리고 폭이 한 300m 되는 이렇게 타원형 같이 생긴 그 마사다. 위에는 또 아주 편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3년 동안을 결사항전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물도 없을 거고 뭐 식량도 없을 건데 어떻게 그 3년을 견뎠겠습니까? 빗물을 싹 이렇게 받아서 그 밑에 고이게 해가지고 탱크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퍼다가 먹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를 심어서 이렇게 채소 같은 것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보셨듯이 비둘기 집을 막 흔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거기 와서 먹고 이렇게 지내면서 알도 낳고 새끼도 낳고, 그러면 그 비둘기를 잡아서 그거를 고기로 식량으로 먹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3년을 버틴 거예요. 로마 군대는 그 주변을 뺑 돌라 진을 치고서 3년 동안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들어갔다 또 내려오고 들어갔다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 로마가
도저히 이제 함락할 수 없게 생겼으니까 이제 마지막 그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데, 사실 로마가요 이 마사다 요새를 함락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스라엘 본토 다 점령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결상전한다고 거기 있으면 그냥 이스라엘이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아도 로마가 지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로마가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대로마가 요 1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하나를 이거를 잡지를 못한다? 이건 치욕이죠, 치욕.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점령을 해야지 이 로마의 명예가 살고 영예가 산다고 해서 그 로마를 그 마사다 요새에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까지 끌어내리려고 그 일을 했는데,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포위만 하고 있으면 다 죽을 줄 알고 다 항복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거기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 잡아먹고 이러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최후의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거는 뭐냐? 이렇게 400m가 올라와 있는데 저쪽에 먼 데서부터 경사로를 만들어 갖고 400m를 메꾸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포기하고 가면 되는데 이거를 경사로를 메꿔요. 어떻게 메꾸는가? 그 사막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그러면 흙을 쌓으면 쏟아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서부터 큰 나무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포로를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포로들 수만 명을 동원해서 나무를 실어오게 해요. 그리고 나무를 깔고 거기다가 흙을 놓고 또 나무를 깔고, 요즘 집 질 때, 옛날에 집 질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 400m 경사로를 완전히 다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가서 성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2층 되는 그 나무 탑을 만들어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이 결상전하는 사람들이 딱 내려다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이만큼 왔고 이만큼 왔고 이만큼 왔고 이제 며칠 있으면은 우리는 함락될 거고 싸워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를 다 아는 거죠. 그 15,000명, 2만 명이 되는 로마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제 내일이면 함락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들이 왁 하고 몰려오게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 결상전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우리는 항전을 벌였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내일이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로마인들에게 우리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는 자결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자결을 하느냐? 자결한다 그랬다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는가? 조를 짭니다. 조를 짜요. 누구는 누구를 죽이고 누구는 누구를 죽이고 누구는 누구를 죽이고, 그 969명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전담을 맡겨.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은 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군에게 죽을 수 없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나라를 지키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왁 하고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돼요?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상전하는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어린아이들하고 여인들 몇 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때의 이 로마의 장군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태인의 용기에 그저 경탄할 뿐이다. 내가 졌네. 자네가 이겼네.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승리했지만 그게 승리입니까? 포로도 잡아오고 막 죽이고 막 이래야지 승리인데 싹 죽어버렸는데,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3년 동안 자기네들이 그렇게 싸웠다라는 게 너무나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신에서는 너희들이 이겼다 이거예요.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겼지만 정신에서는, 민족의식에서는 너희가 이겼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저도 그때 가보니까요, 군인들이요 마지막 훈련할 때 거기 다 와갖고 훈련을 한대요. 그 정신을 배우라고 거기에 와서 훈련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그리 수학여행을 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우리는 그 케이블카를 타고 그냥 몇 분 안에 정상까지 올라갔지만, 그 수학여행 온 학생들은요 밑에서부터 그 경사로를 따라서 끊임없이 걸어서 몇 시간을 걸어서 그 정상에 올라와서 거기서 교육을 받아요. 모든 이스라엘 학생들은 거기 와서 교육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이스라엘기가 딱 그 다윗의 그 별이라고 하는 그 기가 있어 막 바람에 막 팔락팔락 거리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갔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민족의식, 그 애국심, 이거는요, 뭐, 정말 감탄을 하고 올 정도고, 아이들이 와갖고 우리나라처럼 그냥 뭐 먹고 놀고 뛰고 떠들고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결연한 의미로 거기에 와서 그 교육을 받고 내려가는지 정말 놀랄 정도예요. 감탄을 할 정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6년이 있었어요. 6.25 전쟁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헷갈려요.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온 건지 우리가 쳐들어서 올라간 건지 그것도 헷갈려요. 그거 얘기하면 그게 뭐 중요해요? 앞으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지금 이런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고, 어떻게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가문이 되어졌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후손들에게 알려라. 근데 그 알리는 일을 우리는 너무 소홀히 했어요. 학교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았고, 직장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았고, 결혼만 시키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엄마는 기도할 테니까, 엄마는 교회 갈 테니까 니네는 공부나 열심히 해, 니네는 가서 열심히 학원이나 다녀, 이러고서 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라. 자손들에게 알려라. 혹시 여러분 그 시기를 놓쳤어도 내 자녀가 30살이 되고 50이 되고 뭐 70이 됐어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알리세요. 지금이라도 전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뭐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전하세요. 지금이라도 알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조사를 했대요. 행복지수. 우리 아이들은 행복이 얼마만큼 행복한가? 그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조사 결과가 OECD 국가 중에서 몇 등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꼴등 그러세요? 예? 어떻게 이렇게 그냥 신나게 꼴등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사는 게 꼴등이에요? 생활이 꼴등이에요? 최상위에 최상위. 우리나라가 사는 게 최상위예요. OECD 국가 말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10등 안에 다 들어요. 엄청난 나라인데 행복지수는 꼴등이래요. 꼴등. 근데 왜 꼴등인가?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갖고 싶은 거 다 갖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행복지수는 떨어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회가 뭐 불공정하고 불평등해서도 아닙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행복지수가 떨어지는가? 그거는 바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어른들의 언행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부모들의 언행 때문에 행복지수가 낮다. 아이들이 행복이 뭔지 알까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너 행복해? 그거 알아요? 알겠어요? 행복을 몰라요. 그런데 행복하냐 안 하냐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꼴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어른들의 책임이냐? 어른들의 언행이 늘 불행하다고 말하니까.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늘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맨날 아이들 귀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심각하세요, 지금?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듣는 게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회사 욕이나 하고, 부모들이 하는 게 세상 욕이나 하고, 부모들이 하는 게 맨날 가진 사람 욕이나 하고, 이 세상 몹쓸 세상, 이 세상 잘못된 세상,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한테 너 행복해? 얘기를 하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이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아이들보다도 더 풍요롭게 사는데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게 바로 우리 부모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냐고 맨날 낙심되는 말, 불평하는 말, 짜증스러운 말, 좌절스러운 말들만 하니까 아이들은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교회 앞에서 이제 아이들 지나가는데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뭐 얘기도 해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막 아이들 한 5-6명이 막 지나가고 제가 그 아이들하고 막 장난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이 놀아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장난도 하고 뭐 까불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아이가요 갑자기 목사님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질문?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헌금은 다 목사님 거죠?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는 교회도 안 다니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궁금한 게 뭐냐? 목사님 헌금은 목사님 돈이죠.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아이가 교회도 안 와봤고 그 아이가 무슨 그거 가지고 연구를 했겠어요? 그거 가지고 뭘 했겠 조사를 했겠어요? 그 아이가 교회 헌금은 목사님 거라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맨날 야 교회 돈은 다 목사 거래. 목사가 갔는데 교회 헌금은 이거를요 얼마나 얘기를 했으면 아이가요 저한테 할 말이 그렇게 없겠어요? 간식 안 주세요. 뭐 사탕 안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헌금은 전부 목사님 거죠? 그걸 맨날 듣던 걸 나한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해서 아니야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뭐 연탄도 나눠주고 그런 일 많이 하는 거야. 목사님도 월급 받아 월급. 목사님이 다 같지 않아. 너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그거 잘못 들은 거야. 알았지?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아 그래요? 나는 다 목사님 건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서 제가 했는데 제가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우리 부모들이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맨날 불신하는 말만 해주고 맨날 낙심하는 말만 하고 맨날 소망이 없는 말만 아무 의미도 없는 말만 하니까 아이들이 맨날 그거 듣고 자라갖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있는데 그 아빠하고 아이하고 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아파트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인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탁 타길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했더니요. 이 아빠가요. 쳐다도 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고 완전히 사람을 요즘 친구들 말로 뭐 한다고요? 뭐예요? 그거 한대요. 그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이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이제 아이가 학교 가나 봐요. 이제 아이가 학교 이제 바로 이제 가나 봐요. 야, 선생님한테 인사 잘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 선생님한테 먼저 가서 인사해. 아빠가 그러고 있어요. 자기는 타면서 뭐도 안 했어요? 인사 안 한 게 아니라 인사 대꾸도 안 했죠. 그래 놓고 아이한테는 야, 너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선생님한테 인사 잘해. 그리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 여러분, 그 집만 그렇겠어요? 우리들의 교육이 대부분 이래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부모의 말과 행동은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 말 안 해도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예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그 아이는 인사 잘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뭘 가르쳐요 그걸. 그런데 쳐다도 보지도 않고 뭐요? 개무시하고서 아이한테는 인사 잘해? 뭐해? 여러분 그게 교육이 되겠어요? 교육이 안 되지. 모든 걸 우리는 공부만 하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전부 여기에다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거는 전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돈 때문에 해야 된다. 또 대학교 가는 것도 돈 때문에 가야 된다. 직장도 돈 많은 데로 가라. 결혼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또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라. 전부 다 여기다가 해서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행복합니까? 안 하죠. 행복하지가 않죠. 그 경제학자가 74년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인간의 행복은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된 다음부터는 인간의 그 행복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교 때 보릿고개 때는 뭐가 제일 행복이었느냐? 새끼 밥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비 올 때 비 안 맞고 자면 행복한 거예요. 추운데 내가 이불 덮고 잘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지수였어요. 그런데 경제학자가 얘기하기를 이 기본적인 욕구가 넘어가면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입고 싶을 때 입고 하는 것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무한대로 행복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 먹고 뭘 줘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IT나 스리랑카나 뭐 여러분 이런 나라 아이들은 행복 지수가요 막 90% 이상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40%도 안 돼요. 행복 지수가. 그거는 행복 지수를 우리는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가 넘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감사라는 걸 알려줘야죠. 그게 은혜라는 걸 알려줘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맨날 모자란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할렐루야.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두게 해라. 그러면 그 미래를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에도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 이제 바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냐? 나는 너희들 예수 잘 믿는 게 소망이다. 나는 너희들 하나님 잘 믿는 게 소원이다. 하나님께서 니네들 인생을 지켜주시는 게 내 소원이다. 내가 이 나이에 명품백 받는 게 소원이겠느냐? 내가 이 나이에 뭐 좋은 유명 브랜드 옷 입는 게 소원이겠는가? 나 그거 안 해줘도 너희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가방 사줄게. 근데 나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어느 백화점으로 와. 그러면 그냥 백화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엄마는 주님 없이는 못 산다며. 백에는 못 당하네. 가방에는 못 당하네. 어디 놀러 갈 거니까 아침 일찍 와. 알았지? 기도도 빼먹고 안내도 빼먹고 다 빼먹고 거기 가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는 어디 놀러 가는 데는 사죽을 못 써. 그런데 너희들 예수 믿어라. 하나님 섬겨라. 그 아이들이 귀로 듣겠냐고요.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냐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녀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드리는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드리는 자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지금 이 장면 지금 보세요. B. 여기에 보니까 그 심령이 누구예요? 그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멀어진 세대.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가 멀어진 세대. 예배가. 우리의 자녀들이 갈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배와 점점 멀어지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자꾸 예배에 가깝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왜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가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부모도 알게 되고 그리고 친구도 알게 되고 이웃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완악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게으르구나, 이걸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묵은 땅을 기경해서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결심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효도도 하고 효자도 되고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우리 자녀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데 시편 34편 18절에 바로 그 증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기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나오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디 친구들하고 싸워갖고 마음이 상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내가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구나.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게 중심으로 통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자를 누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말 안 듣는 자녀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은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칭찬하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전해야죠. 제가 5살, 6살 정도까지는 밥을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먹었대요. 제가 밥을. 지금은 제가 밥을 잘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예. 사주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지금은 밥을 잘 먹는데 5살, 6살 때까지는 밥을요 정말 안 먹었대요. 그래서 완전 우리 집안에서 혁일이 밥 먹이는 게 일이었대요. 우리 형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밥을요 엄청 안 먹였대요. 그래서 너무 안 먹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입 이렇게 벌려가지고 막 억지로 막 눈물 막 흘리는데 막 입에다가 막 놓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밥 먹게 하고 막 씹으라 그러고 막 씹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밥을 잘 먹더니 엄청 잘 먹어. 제가 어릴 때부터 밥을 잘 먹었으면 우리 박윤호 장로님보다 제가 더 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밥 안 먹으면 그래 너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래요? 억지로 해도 먹이는 거예요. 자녀가 싫어해도 반항을 해도 눈물을 흘려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죠. 나는 믿는다고 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아이들에게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출석 80% 이상 되면 매주 나오는 출석 80% 이상 되어지면 장학금 3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걸 지불을 했는데 작년에 그 지불하니까 한 500만 원 이상 지불이 된 거예요. 재정이 많아서 지불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뭐 돈이 많아서 그거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요즘 아이들은 간식 줘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선물 하나 줘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한 30만 원 이렇게 줘야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도전을 가지고 그리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꾸준히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아이들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아이들의 생각과 생활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장학금을 주고서부터 아이들 관리하는 게 훨씬 쉬워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음대로 빠지고 마음대로 안 나오고 나 이제 교회 옮겼어요. 나 교회 끊었어요. 막 이러던 아이들이 지금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조금 출석이 모자라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또 다른 상을 만들어서 좀 한번 주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매주일 아이들 출석 체크를 합니다. 매주일. 출석부 제 방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매주일 보고 들어오면 그 아이들 이름에다가 스티커를 탁 붙이면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안 믿어지시면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저 아이들 이름 써놓고 매주일 출석 체크해요. 그래서 맨 위에까지 가서 80% 이상 된 친구들한테 30만 원씩 작년에 지급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한 영혼이 평생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몇 번 예배 드리다가 말면 그치는 게 아니라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평생 예배자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 가던데요.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아이는요
나중에 방황하고 방탕하다가도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세요. 지금 내 자녀가 어릴 때 잘 다니다가 지금 방황하고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받은 아이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느 부서의 예산보다 제일 많은 예산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책정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에 장학금을 주니까 아이들이요 전부 다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아이는 제가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30만 원을 받았는데 20만 원을 감사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게 어른들이 3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드린 거고요. 3천만 원 벌면 2천만 원 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억지로 드린 거야? 엄마가 하라고 그런 거야? 아니요. 너 이거 드리고 속상해? 아니요. 억울해? 아니요. 그냥 예배만 잘 나온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생긴 거고 은혜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감사를 알게 되는 거죠. 다음에 받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 여러분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믿음으로 하는 거야. 아이들의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든 감사원금을 하든 그거 하는 거지. 뭐, 야, 너도 그러면 너도 20만 원 드려라. 내가 그렇게 할게.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돈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특세가 있어요. 나 특세 가야 되는데. 야야야,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그 장학금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5만 원 줄 테니까 너 그냥 있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이들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봐. 너 하면은 내가 더 플러스로 줄게. 아니 뭐 이렇게 해야지. 야, 엄마가 줄 테니까 너 안 해도 돼. 아유, 너 힘들면 뭐해 그걸 해. 아유, 그냥 너 그냥 공부나 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어릴 때 예배를 경험한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잊고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훈련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